히브리서 1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예, 오늘은 영원한 언약의 피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세네갈의 그 사하라 사막에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는 분의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저도 짐승 키우고 심고 이런 거를 한때 좋아한 때가 있었죠. 땅에 뭔가를 심었을 때 나는 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또 닭이 알을 놓고 병아리가 21년 만에 나오는 모습, 그런 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랬던 어떤 그때가 생각나서 그런지 최근에 그 세네갈에서 새마을 운동하는 분의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그분이 주로 이제 세네갈의 사하라 사막에 농사를 짓는데 그 벼농사를 사하라 사막에서 짓더라고요. 근데 이제 먼저 벼농사하기 전에 그 사하라 사막 그 지대 세네갈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그 음보로라는 그 마을에 당신들한테 내가 뭘 도와주기를 원합니까? 이제까지 그 사람들이 무슨 호텔을 지어주세요, 무슨 발전소를 지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사람들은 그 양파를 우리에게 심어주세요.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이제 이 새마을 그 사업을 하신 이분이 논농사의 전문가였지 양파하는 게 전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이제 양파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해갖고 이제 양파를 이제 파종을 하고 이제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곳이 이제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막이다 보니까요. 그것이 사막이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양파를 이렇게 파종을 해서 했는데 거기가 사막이다 보니까 이 양파를 심긴 했지만 이게 땅도 바라면 거의 모래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세네갈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양파를 이제 심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양파는 심긴 심었는데 이걸 어떻게 키우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기 물이 있는 곳에 1km가 물도로 가는데 1km가 돼요.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여자들이 머리에 이고 물을 담아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거기 양파에 붓는 거예요. 그걸 이 분이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구획을 요만하게 정해줬대요. 정해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물을 뿌리라고. 그래서 첫해는 양파가 100% 다 전멸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할 때 50%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렇게 해도 50%밖에 안 사니까 이제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강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게 이제 강계 수로를 성경에 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때는 그 수로를 해서 나일강이 큰 강이 있으니까 그 삼각주도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일강이 젖줄이었죠. 거기서 관계 수로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와서는 이제는 그런 관계 수로를 할 수 없으니까 뭐가 하나님께 제때 주는 비를 통해서 살아야 돼요. 자, 세네갈에서 농사 짓는데 이제 그분에게 지혜가 임해서 그 관계를 수로를 막 해갖고 그 수로로 물이 막 콸콸콸콸 물을 펌프질해서 막 물이 콕 지나가고 이게 수로를 쫙 하고 거기에 또 작게 해서 물이 콕 나오니까 거기다가 사하라 사막에 벼농사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언약의 피라는 말씀이 제가 비유로 말씀드립니다만 이 관계 수로에 저기에도 농사를 지어야 되고
여기도 농사를 지어야 돼도 나는 씨앗을 심고 묘정을 해서 심었는데 이게 물이 없으면 그냥 사막이기 때문에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제 물이 확 들어가서 그게 계속 수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나는 내 몸에 이런 약함이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약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어려운 그 가정 환경 때문에 나는 힘들어요. 이번 주에도 어떤 애들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었습니다만 되게 가족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도저히, 왜냐하면 도와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다가 제가 이번 주에 봤던 책도 있지만 얘들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그 아이들 앉혀놓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뭐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정에 얘들은 잘 모르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저주가 지금 이 애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제가 애들을 겪으면서 애들이 너무나 만나면 서로 막 싸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고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애들 보고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너희는 알겠니? 이제 뭐 하나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니? 이렇게 걔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들은 바는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생명의 씨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씨로 심겨졌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아까 제가 예로 든 것처럼 세네갈에 양파를 심었어요. 또 거기에는 수박도 심고 이제 가지도 심고 거기에 토마토도 심고 막 그렇게 막 하더라고, 사막에. 그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라고요? 강에서 물을 길러다가 물이 지나가는 수로를 만들어서 그 물이 그들에게 팍팍팍 공급되고 자라나게 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는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집안에 흘러오는 그런 그 어려움, 이걸 저주로 하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 성품이 나 자신도 볼 때 못마땅하고 안 바뀌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관계도 어려움이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그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그 관계수로에 그 물이 콸콸콸 흐르는 것처럼 영원한 언약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병정에 찔려서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려서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졌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의 피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또 해초리를 맞으시고 그분이 가시관으로 쓰여지면서 이 가시가 이마에 찔러서 피를 흘리시고 시험이 뽑히면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손목과 또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어쩌면 예수님이 흘린 피는 우리의 시간에 모든 태엽을 돌려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해 잡히시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 달려있는 순간에 거기에서 흘려내렸던 그 피로 사실은 시간상으로 보면 그때 흘렸던 피,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도 사람 몸에 가질 수 있는 그 피의 양만큼의 그 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짐승을 잡아다가 양푼이에 피를 담아서 우슬초에 그걸 적셔서 문기둥과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걸 발란 거거든요. 그처럼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예수님의 이 영원한 이 언약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 한 마리의 그 양에 흘린 그 피를 대야다 담아다가 그것을 우슬초에 적셔다가 뿌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역사적인 것으로 볼 때 단 한 번 그분이 흘린 피지만 그러나 단 한 번 들어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효력이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피의 놀라운 효력의 능력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이런 연약함 때문에 평생에 그 어떠한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함이 나 자신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모든 것 안에 나를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제 그 보혈이 내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네갈의 사막의 그 마른 땅에 강에서부터 물이 이 땅까지 올 수 있도록 수로를 열어서 그 물이 흘러 들어와서 거기에 식물이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농작물이 자라날 수 있는 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단 한 번에 흘리신 피지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피로 세웠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사단의 지배 안에 있는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역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참 놀라운 사실들을 보았는데요. 특별히 질병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질병은 우리 몸의 바이러스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바이러스의 결과물인데 이 바이러스의 결과물이지만 이 바이러스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서 그 어둠의 영을 꾸짖고 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서 이 예수님 피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구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구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속량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루어 놓은 속량을 적용해서 나는 누구임을, 그 책에 이런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건강한 자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 연약함을 어둠의 영이 굴림해서 그것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할 때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속죄를 이루시고 속량을 이루시고 값을 지불하게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 피 안에서는 나는 나을 수 있는 그 은혜, 고난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지배하는 누구를, 그 어둠의 영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여전히 나를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결정적인 때에는 그 연약함을 갖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그 안에 들어가는데 못 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의 모든 초점과 나의 모든 그 힘을 어디로 그 연약함 안으로 딱 묶어 놓거든요. 이게 마귀가 하고 있는 전략이에요. 그러나 아까 관계수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에 흘리신 피지만 그러나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영원한 언약의 피의 생명의 말씀이 이제 내 마음속에 와서 이제 성령의 능력에서 내게 뿌림이 될 때 그 보혈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는 구속을 받고 대속함을 받은 자로서 나의 질병에서부터 나는 자유케 되는 자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질병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런 질병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이 질병을 통해서 연약함으로 고통당함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냐면 그러면 이 질병이 10배나 더하게 해서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말을 한 순간 그분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질병은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분이 7군데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삶의 목적이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과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깊은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이 인생의 실패가 되고 좌절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저주가 가문 대대로 흘러서 그 저주에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을 흘려 놓았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성령에 의해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그 밤에 그 우슬초를 그 양푼에 담겨있는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우슬초를 적시듯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내 마음의 문에 바르게 될 때 6월절에 일어났던 역사처럼 어둠의 영은 꺾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자유와 해방을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특별히 몸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몸의 연약함 때문에 이제 그런 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리신 그 피의 능력 안에서 완전히 나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나는 예수님 피 안에 자유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바로 이 권리와 이것이 있다는 믿음이 안에서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자꾸 갖고 하는 그 어둠의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할 때 내가 먹는 약과 내가 운동하는 모든 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참 이상하게도 어떤 약이라든지 또 어떤 운동이라든지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권위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과 그 다음에 그 운동 그런 처방을 하지 않았을 그것이 예수님의 피의 권위 위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그런 걸 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모든 질병의 뿌리는 바로 어디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바로 불순종의 그 결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해서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그분이 채찍 맞으신 이 예수님의 채찍 맞으신 그 채찍에서 맞으신 그 맞으면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으로서 증거가 될 때 우리가 진정 몸의 연약함과 또 내 삶에서 어떤 어려움에 맞닥뜨려 있는 거기 속에 숨어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가 2000년에 흘리신 피로 끝나지 않고 그 성령의 감동 감화와 그 역사를 통해서 그 관계 수로로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내게로 흘러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푼이에 담겨 있는 그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다가 그 문에 뿌린 것처럼 내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문에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은 박씨 집안이 예를 들면 히브리 이 성씨를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꾸세요. 이 집은 김씨 집안이에요. 그 김씨 집안에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김씨 집안의 문에 문설주에다가 인방에다가 그 보혈을 발랐잖아요. 뿌렸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박씨 집안이에요. 여기 박씨 집안에 어떤 고통과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도 그 피를 뿌렸습니다. 여기는 이씨 집안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뿌렸을 때 저주가 넘어가고 피를 뿌렸을 때 그 가정은 해방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이에요. 내 삶의 문제는 요 문제는 내 자신만이 알고 또 내 자신의 영역입니다. 이 자리에 각각 여기에 사람이 있는 대로 각각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있더라도 우리는 이제 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 그분의 이 피의 능력이 이제 내 삶의 문제에 거기 문 앞에 딱 와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라도 내가 뿌리는 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일을 매일부터 매일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요? 예, 이 예수님의 피를 뿌린 일을 하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피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이 뿌리는 피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입니다. 잠깐만요. 상처치기야. 잠깐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네, 잠깐만요. 이거 안 보지. 이거 안 보여. 자, 예. 네. 2절? 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합니다. 예수를 빗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편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온 내와 행하이
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뭐에 이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핏뿌림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핏뿌림은 그 영원한 이 언약은 중요한 사실은 현재적입니다. 현재적이고 이 핏뿌림은 우리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 특별히 어둠의 영이 막아서 있는 부분에 그것이 어쩌면 육신의 연약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들은 내가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성품조차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이런 성품과 성격의 사람이라고 그것이 전혀 안 바뀐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서 이제는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된 그 속성의 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담겨있는 엄청난 그 강수의 능력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우리 성륜에게 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륜이 가정에 듣고 있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의 피가 흡수하시고 성륜이도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연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핏뿌림을 통해서 주의 그 강력한 이 성령의 그 핏뿌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과 생활에 이 핏뿌림을 적용할 때 우리 서연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고 돌파할 수 있으며 모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3장 베드로 후서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이요? 잠깐만. 그거 봐야 돼. 베드로 후서 1장 3절입니다. 38일, 진짜. 33일. 38일이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8일, 38일이라고 했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다. 됐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예,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 예, 이 말은 아까 제가 비유로 말한 것으로 하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막과 같은 우리 심령에 이제 양파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심으셨어요. 그런데 그 물을 가져다가 물을 계속 공급해야 그 양파가 이 알이 굵어지거든요. 우리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에 우리 가운데 이 물을 공급하듯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씨앗이 그 씨알이 굵어지도록 하나님의 속성이 그 역사가 막 맺히도록 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핏뿌림이 성령으로 말하면 그 핏뿌림이 네 안에 계속 공급될 때 이제 나의 연약함도 이기는 놀라운 은혜 수준으로 가게 되고
나의 혈과 육의 성품도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의 예수님 피 안에 있는 속성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역사가 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끊임없이 나를 마귀의 죄의 사슬로 혈과 육의 저주의 사슬로 나의 연약함으로 메고 있는 마귀의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릴 때 끊어버릴 수가 있고 자유케 되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를 짓밟아 버릴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영혼을 얻고 영혼을 제자 삼는 영역까지 정복할 수 있는 사람 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보혈이 내게 강력한 그 강개수로로 공급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